새벽빛 묵상,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영원한 집을. 그리고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응답을 들은 다윗은 성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고대의 어떤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것은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동, 형들에게도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오늘 17장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대답해야 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는 다시 이스라엘의 뿌리로 올라갑니다.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향한 뜻이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뜻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협상이나 조건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응답합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다윗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무수하게.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23절 이하에서는 감사에서 간구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간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듣고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말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제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것이 그 시간과 타이밍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교정되고 또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런 경험을 했죠. 원래는 아시아 지방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명히 안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3절 이하에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세우소서 혹은 튼튼히 하소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의 동사형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담긴 힘찬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멘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후로 하나님이 언제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첫 번째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응답하시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다윗처럼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특별한 기도의 모습들을, 의미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이 담대히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가장 좋은 기도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환경과 감정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다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내 입에 담는 것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기가 힘드시다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